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제 길을 간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보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중에 이 일을 할 자가 누굴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서로 자기는 배신자가 아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다가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툰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내가 남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나는 낮고 더 크다. 이 경쟁으로 발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여기 은인이란 말은 선행을 한다, 자선을 베푼다 이런 말인데 이방인의 임금들이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은 헤롯을 생각하면 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그렇게 행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기 포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자기 포장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내도 역시 똑같은 거죠.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충성을 하니까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26절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예수님은 섬김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섬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제자들도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은 결과가 뭐냐? 우리는 그 결과를 자기의 이득으로 따져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신앙의 대가가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더 큰 재물을 얻고 더 큰 지위를 얻고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역시 우리도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말을 들어야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희생하는 자가 큰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지금 가룟 유다만 실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지금 사탄이 시험하려고 지금 사탄의 청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사탄은 실족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죠. 이런 주님의 생각을 알고 읽었다고 한다면은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심을 보이고 싶었던가 보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호언장담하는 거죠. 호언장담, 미래에 대한 호언장담. 충성은 미래를 담보하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는 제자들 경쟁에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는 다분히 깔려 있죠. 우리의 미덕은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장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걸 순종하느냐. 믿음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이삭을 왜 바쳐야 되는지 목적지를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 그러나 때로 믿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큰 전제하에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충성심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충성심의 진실 여부를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충성 경쟁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내 말이나 결심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신뢰해야 되냐면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3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내렸던 명령과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는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장차 다가오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하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 말씀에 진짜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말인데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여기서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로 일관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해죠. 충성 경쟁, 동문서답, 호언장담, 여기에 전부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문서답, 오해로 시작해서 오해로 끝나요. 오늘 말씀은 오해 잔치예요. 오해 잔치. 신앙은 나에게서 출발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서 출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미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신앙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지 내 말을 주님께 아뢰가지고 관철시켜서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하면 망해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해야 사는 겁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그 모든 결과가 오해 잔치일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엉뚱한 대답만 하고 엉뚱한 행동만 하고 엉뚱한 검을 준비하는 이런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것의 토대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예정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알고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박고 하나님 은혜에 기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